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운동하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늘 이어폰을 끼고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필요한 말씀을 듣고 탕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뭘 끼고 듣는데 앞쪽에 이게 노래 대중가수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그 노래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 가수 알죠? 영탁이라는 사람 나와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곡만 앞부분 곡만 늘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 가사를 막 띄워주는데 보니까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뒷골목에서 만난 거예요. 종교로 불교라고 하는데 네 교회 오빠하고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막 이 가수가 막 뭐 녹화되고 방영된 걸 또 해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막 아주 신나게 부르는데 내용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왜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 이 믿었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장소에 있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을 그대로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하면서 내내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목사님 저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여러분, 목사인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 질문은 참 우리의 뼈를 때리는 뼈아픈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성도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미테서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모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엄마는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뭐죠? 입에서 어느 순간에 아빠라고 먼저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죠? 엄마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막 박수를 치잖아. 우리 자녀가 천재라고. 엄마라 했다고, 엄마라 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요, 거의 1년 동안 계속 듣고 모방하는 속으로 어린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엉엉엉 그러지만, 그 모방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미미테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걷는 데까지 또 엄마들은, 부모들은 참 고민합니다. 넘어지고 수없이. 그래서 수많은 실수, 넘어짐, 또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는 뭐죠? 걷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본질이 뭐냐? 본 성품이, 정체성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예요. 모방해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다 말 한마디 하기에 1년 넘게 걸리는 것처럼, 또 걷기 위해서 1년 넘게 또 걸리는 것처럼 넘어졌다가 또 걸었다가
또다시 어느 순간에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가 성장해서 한 15살, 뭐 20살 정도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뒷걸음을 딱, 뒷모습을 딱 보면, 아, 저건 누구 집 자식이다라는 것 대부분 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걸음걸이를 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연주하는 찬송가가 되어야죠. 때로는 우리는 뭐 우리 입에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연주하는 찬송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는 거예요. 닮아가 본받는 자의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발을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서 빼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그건 모순일 수밖에 없다. 위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직분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는 매일 서야 됩니다. 어제 또 넘어졌더라도 오늘 또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예전에 우리의 모습, 성도 이전의 모습, 우리가 머물던 어둠의 자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혹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웃거렸던 그 어둠의 자리를 고스란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의 자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그게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걸 본능이라 그러죠. 자, 오늘 3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뭐라고 하죠? 더러운 것. 이게 육체의 정욕의 자리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의 자리.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걸 세상은, 사람들은 그걸 본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뭐 어떤 사람은 뭐죠? 야, 네 인생 네 것이다, 자유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위협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뭐한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본능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은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 그게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기웃거리던 그런 삶의 어둠의 자리, 이게 뭐죠? 육신의 정욕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성적인 유혹의 현장, 매일하게 요즘은 이 전화기를 통해서 그 핸드폰이 컴퓨터잖아요. 그런 걸 통해 이상한 거 보고 없는 거 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걸 기웃기웃 거린다면 주님 탄식하며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나 너 믿었는데, 나 너 목사라고 믿었는데, 나 너 성만교회 집사라고 내가 믿었는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우리의 자리는 영적 간음의 자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뭐는요? 탐욕은 너희 중에서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더 갖고 싶은 마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첫 번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에 목이 메어서 남을 짓밟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라도 그냥 내 세상에서 살겠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건 예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 야, 너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건 네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과거의 우리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타락,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이전의 삶은 아주 입술이 뭐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말입니다. 마음에서 순화되지 않은 말입니다. 독한 말이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엄담, 패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이 쌓여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본어게인 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설교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좀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한테는 자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번역상 문어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식이라 그러죠. 독사한테는, 짐승한테는 자식이라 안 그러고 짐승은, 동물은 새끼라 그럽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어적으로 쓰다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뭐를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마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이 거친 욕, 비난하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로 가득 찼으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마음 안에서 뭐죠? 아직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니, 당신 목사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교회에 다니는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적 사랑과 언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 버렸다 그런데 이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옛날에는 생축이라고 그래요.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생축. 살아있는 생물, 축이란 말은 짐승이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자꾸만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보다 높아지자, 그래야 인정받는다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마저도 늘 그러는 거예요. 설교 예배 때마다도 예수 잘 믿고 높은 자리에 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는데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지극히 누가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번 아파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외로운지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중간에, 그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모방하는 그랬잖아요. 밋밋해서 모방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뭐죠? 예수 믿고 자꾸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자꾸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처음에는 좀 버리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특별히 중직이 되거나 하면 막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되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말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산제물. 살아서,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그러면 제사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이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라고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자리, 억울하지만 용서하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살지? 그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그렇게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이 질문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당혹함을 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부러움의 질문이에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지? 그런 질문이에요. 희생하니 내가 희생제물이 되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머물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빛의 단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또 한번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제가 김금자 집사님 또 이번 주에 신방 갔다 왔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병명이 많은지 온갖 병명의 사람들이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범하게 조금은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내 안에 그래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배드리며 건강하게 걸어다닌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물러가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 미래를 향해서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미래에 감사하세요. 지금 현재가 없다면 여러분, 과거 이런 지나간 건 염려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요. 과거에 지나간 거 어떡합니까? 그거 자꾸 곱씹으면 우리의 삶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오늘 내 현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뭐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 행하던 그런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엄담패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핸드폰을 가져온 핸드폰 안에 있는데 릴리스라 그럽니까? 짧게 나오는 그런 거 보면서 온갖 희한한 이야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한번 보면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자극하면서 그거요 20초 30초밖에 안 되지만요, 그거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데 그거 빠지면요 20분 30분 지나가는 거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한 구절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구절 말씀 가지고. 머리가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암송됩니다. 우리 입술에 누추한 말이 나온다, 희롱의 말이 나온다, 불평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로 자꾸 채우세요.
채웠어요. 감사는요, 성도의 품격이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적 수준이에요.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변화되었네 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다른 것도 행위를 옳게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불평의 홍수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만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이번 한 주간 비난의 자리,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교묘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 자리, 왜?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자리, 음란의 자리, 비방의 자리, 이런 곳에 자꾸 끌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거, 듣는 것이 그런 거,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다는, 내가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뭐 찬송이 나오고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음성이 내가 다른 그걸 듣고 있는데도 나오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날 이거 듣고 계속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그래 맞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바꾸기까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속으로 안 되면 또 속으로 막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세상과 어울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할 겁니다. 계속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네가 왜 거기 있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질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질문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 당신같이 고결한 그런 분이, 당신같이 희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 거기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네가 왜 거기 있냐고요. 이건 수치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질문이죠.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는 부러움의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참 나는 참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곳에서 봉사하느냐, 당신같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경이로운 질문, 부러움의 질문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내 신앙, 내 믿음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세상이 전쟁 가운데서 소문이 흉흉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